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곳인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오늘은 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먼저 병원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치료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멀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기 아픈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아픈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또 어떤 영적으로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데도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 살 때 하도 외로워서 한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면 한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예요. 심적인 필요 때문에 간 것이죠. 외로움이란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구나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우리 인간은 본래 어떤 사람들인지, 왜 죄를 졌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잘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교육을 세상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여행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여행사의 도움을 받듯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또 배움과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천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 천국 안내서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소개해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천국행 티켓을 구입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본 거예요. 근데 원래 있었던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것은 옛날에 존재했던 하늘과 땅이 변형되어서 리모델링이 되어서 원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전혀 새로운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총에는 바다가 없대요. 이 땅에서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고 사람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실 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몸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있던 것에서 변형된 것이 아니라 옛 것들은 다 몰아내고 새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만 새로워지면 되는 것인가요? 땅만 새 땅이 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도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는데 원래 있었던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하늘과 땅이 불에 녹아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이상 마시지 말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욕심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자랑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그날을 꿈꾸며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죠.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참고 견디며 주의 일을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좀 더 선한 싸움을 하고 좀 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좀 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배려하고 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감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로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왕자들과 공주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이 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2절인데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새 예루살렘은 천국 자체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도성입니다. 천국의 수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인물 중에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바라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이 신약에 있는 인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살 집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집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우리도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단장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곳일까요? 자, 3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장막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Forever.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장소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소중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살 곳이니까요.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고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다시 와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영접할 것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망이 없을까요? 왜 애통하는 것이 없을까요? 왜 곡하는 것이 없을까요? 왜 아픈 것이 없을까요? 왜 슬픔이 없을까요? 왜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까요. 근심, 고통, 걱정, 염려, 슬픔, 아픔, 상처 다 죄로 인해서 생성된 것이니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영원히 행복만 있는 곳이에요. 왜요? 어떠한 고통도 없으니까. 어떠한 상처도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또는 천국에 내가 가면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또는 천국은 보석으로 정말 되어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상처받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오직 기쁨과 평안과 행복만 있다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가 뭐 이렇게 궁금합니까? 천국에 가서 나 모습이 어떠할지가 뭐 이렇게 궁금합니까?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천국이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든 만약에 보석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천국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게 행복한 곳인데 왜 안 갑니까?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왜요? 영원히 행복한 곳이니까요. 아픔 없잖아요. 슬픔 없잖아요. 애통함 없잖아요. 상처 없고 걱정, 근심 없고 염려 없는데요. 갈등 없잖아요. 평안함만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어요. 안식만 있는 곳입니다. 세상 거 다 포기해도 그곳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65장 17절인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 아픔, 슬픔, 상처, 과거의 나쁜 기억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예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과거는 생각이 안 나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쁜 기억들이 끊임없이 기억나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 만나기를 기피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 속에 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근데 천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산 같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걱정, 근심이 완전히 떠나가나요? 또는 사람이 살지 않은 외딴 섬에 가서 삽니다. 그러면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아픔, 어려움 이런 것은 일단 없어서 좋겠지만 어느 정도 평화는 얻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족 걱정, 가족 염려 안 합니까? 그럼 나쁜 사람이죠.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건가요? 그곳에 가서도 혼자 살아도 염려, 걱정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혼자 살면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평안,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만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만 있습니다. 그 안식, 평안, 행복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에요. 사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다라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안 가요. 행복한 것 같다 싶으면 금방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신경 쓸 일이 생기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걱정되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신경 써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과의 갈등은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잠시도 행복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할지라도 잠시뿐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천국은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 크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요. 자, 16절에 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약 1,500마일입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2,400km가 되고요. 새 예루살렘은 정사면체인데요. 길이도 1,500마일, 너비도 1,500마일, 높이도 1,500마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의 길이가 약 3,000마일 정도가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 그 너비의 길이가 바로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의 길이의 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높이도 그 정도가 됩니다. 높이가 1,500마일이에요. 정사면체에서 높이가 1,500마일이라면 아마 층수로 따지면요, 수천 층 될 것입니다. 미국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하면 3억 2,900만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너비가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의 반이니까 그 성 안에서 미국 인구로 따진다면 약 1억 5천 명 정도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층수가 수천 층이 되니까 수천억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인데요. 828m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 1500마일이라고 했죠. 828m는 0.5마일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보다 3000배가 높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 도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태어났던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에 충분한 크기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추측을 했습니다. 역사상 인류가 1000억 명이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20% 정도로만 본다면 각 사람은 약 75에이커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축구장이요. 1.76에이커입니다. 그것을 2에이커라고 계산하면 각 사람은 축구장에 약 37배가량의 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추측이고 가상이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그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혹시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새 예루살렘 성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죠. 18절에 보니까 성곽이 나옵니다. 즉 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약 66m입니다. 벽의 두께가 장장 66m예요. 그 두꺼운 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은 초록, 빨강, 노랑을 비롯한 다양한 색상이 있는 투명한 다이아몬드 같은 돌을 말합니다. 그런 보석으로 둘러 성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도성은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같이 맑은 유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금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불투명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천국에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금이 수정 같은 맑은 유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은 빛나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 같은 맑은 유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디즈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황홀한 광경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길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금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황금길을 걷는 것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곳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다른 건 다 보았는데 그 도성 안에 한 가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아무리 찾아도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인데 그 도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필요치 않죠. 그래서 빛도 없습니다. 뭐 전등, 빛, 아니면 뭐 LED 라이트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또는 자연적인 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해와 달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23절인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세상 살 때 꼭 필요한 전등, 이런 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자연적인 빛,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이 없습니다. 낮만 있어요.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9절인데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성도들이 더 이상 태양빛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달빛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도성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속임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속된 것, 거짓된 것은 그 성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짓된 것, 속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밝혀집니다. 응?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올 수가 없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성 안에는 불법, 가짜, 거짓, 속임수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이 안 돼요. 왜요? 다 거룩한 것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악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비진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든 거잖아요. 진리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도성,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갈 도성에는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불법, 거짓,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도성에는 어떤 사람이 존재할까요? 마지막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살고 영원한 행복만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티켓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산일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화살같이 빠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덧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찰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은 곧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불의 심판받아 녹아질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둠이 전혀 없고 슬픔이 전혀 없고 아픔과 고통과 곡하는 것, 근심 걱정, 그 어떤 것도 없는 오직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행복만이 영원히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봐갖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닌 주가 지신 이 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